(2025년 9월 14일) 38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8편을 읽음으로 담대히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평안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과 미치지 못한 귀한 일을 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비롱하게 첫째 나이가 그 미품에 생각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첫째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 주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중도로 부르심을 믿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감사합니다. 감사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을 도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령으로 대대로 동문이던 아래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차에서 고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경배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한 글씩 노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봐. 나 외에는 이하는 시비를 내게 마치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숙이지 말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집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히 듣지 말라. 나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히 듣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이스라엘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 요하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라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병발로 너를 근처에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지키라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언대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중상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해하지 말지니라. 반응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중이나 그의 돈이나 그의 소나 그의 양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십시오. 세명의 정도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시다. 공예배 시간대에 우리가 사적으로나 또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대개한 자에게 사대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신령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감사히 하는 식생을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땅이 밖에가 아니하니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사는 자리여 주옵시고 깨어는 나의 허리에 묻어 내 자는 넘쳐 내 평생 사랑과 인자하시니 나를 따르니 여호와 지내 영원히 살리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가 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교회의 건설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동일에게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건설을 바르게 알아서 제자가 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일제 시대를 경험하고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경제적 대국이라는 이런 대단한 역사이기도 하고 그 많은 시민들과 서민들 그리고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교회 또한 그 가운데에서 자라고 진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성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철학적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생각들이 많아지고 사상들이 많아져서 더 진보적이고 더 진보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누구에게 도전하느냐 했을 때에 우선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뭐 통계적으로 조사해보진 않았지만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공산화가 되는 나라이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되는 나라에 이런 공동점의 나라인데 그것은 공동주의 국가도 기독교를 핍박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고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은 문제는 뭐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시작돼서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신껏 행동하고 자기의 주관적 판단을 따라서 그 판단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슬프철미하게 그 자유를 주지만은 그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동일한 오늘 말씀도 이 지상 대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이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지상 대명령은 지상 대명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생애를 성취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그의 부활을 가르치고 그 사도들에게 갈릴리 사역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특히 12사도들을 가르칩니다. 한 명의 사도는 죽임을 당했고 자살을 했고 그 11사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공생에 가르쳐 주시고 부활 때에 가르쳐 주셨던 그 산에 모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존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우선 갈릴리 땅에 갔습니다. 빛이 어디에 임했냐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빛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사도들도 빛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럼 빛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집이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곳에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과 성전이 예수님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디에 빛이 임했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버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11사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높아지셔서 그것이 상처있고 그것이 하늘 보좌로 되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빛이 하늘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근데 그 몸은 집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럼 그 교회를 가리켜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에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떻게 연결되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이 올라가셨는데 그 영광의 빛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은 11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이들 말씀을 보면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합니다. 11사도들과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간적으로 보면 하늘로 성장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공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느냐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과 동안에 연합된다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이곳에도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빛이 와. 성령님이 와. 그러면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데 누가 영광을 지켜주시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냐?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주신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통하여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에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빛이 어디냐 했을 때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화설교회에 있다. 공교회에 있다. 총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고 성례와 세례와 성찬이 있고 더 나아가서 언쟁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적 표지인 말씀, 외적 표지인 성례, 세례와 성찬이 행하는 교회,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함께하는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빛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완전하고 살아가라. 어두움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빛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받고 교회를 건설하는데 제대로 목적을 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곳, 예수님께서 가라지는 곳을 갑니다. 우리 사도행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사도들은 유대로 갑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 갑니다. 사도들은 땅끝, 이방, 로마까지 갑니다. 무엇을 건설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하는 어떤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 출애굽기 12장에 근거하면 죄와 싸우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를 건설하는 것. 그러면 교회를 건설하는 때에 서한 사도들 또는 12명의 사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 시대에 했던 철학과 종교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정적 원리, 그 구정적 원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말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세웁니다. 그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고 말씀으로 있는 모인 사람들이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사도들은 외적인 표지인 말씀과 성례와 건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면서 교회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이게 좀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상대명령을 얘기할 때에 무엇을 내느냐?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제자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훈련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인이 됐고 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 이제 끝난 거야. 나는 이제 교인이 되었고 내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면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니라 개명에서 끓여오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예를 통해서 베풉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 건설이고 이것이 제자로 나아가는 방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그것은 단 한 가지 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왜? 세례와 성찬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명은 누구에게 이제 됐을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초대 교회를 세우는 그 사도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의 사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빛을 드는 사도적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존재합니다. 제가 말하는 사도가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적 신앙을 가르치는 장로들의 모임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해서 당회가 나오고 노회라는 말입니다. 당회라는 말은 우리가 가수교회가 있으면 가수교회에서 모두 다 성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장로를 선택합니다. 이 장로는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시대를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시대만 담당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합니다. 이들이 모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단자 쳐서 모인다. 당회라고 합니다. 그 당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시위하는 것은 이 당회 안에 목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이 당회보다 더 큰 조직이 어디냐면 노회입니다. 이 노회는 종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들이 모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저는 노회 소속이에요. 노회에서 치료를 받지, 여러분은 당회에서 잘못을 치료를 받지만, 저는 노회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회에 소속을 받았다는 것은 이 장로의 원리에 따라서 그 노회에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잖아요. 여러분이 불렀기 때문에 시찰회나 노회에다가 행정상으로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회가 저를 쪽에 파송하는 거예요. 노회가 안 보내주는 줄 몰라요. 왜? 그럼 노예가 파송한다는 것이 누구의 권한으로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를 살펴보면 그 일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28장 16절 20절에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상에 나오는 것, 그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또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유기오와 공모와 헤롯과 바나바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거치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그 시키는 바나바와 사울을 가르치려고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터키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거든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들이 복음의 근거지였는데 이 근거지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는 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직분자들이 다른 말이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보시면 됩니다. 교사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이 교사들이 목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묶어보면 직분자들을 가르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그 직분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1절에 나와요. 그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루기오가 있고 마나야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바울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고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직분자들이었는데 다른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주를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2절 말씀은 2절 말씀 쫙 보십시오. 주를 뭐 했죠? 섬겨. 이 말이 뭐냐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공적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뭐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적으로 아는 것은 그 초대 교회에도 직분자들은 무엇을 드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까? 예배를. 직분자들은 지도자들은 반드시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주를 섬겨라는 말이. 그러니까 공적 예배의 신체한 자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주를 섬겨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금식할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이에 뭐가 나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에도 잘 받았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때 한 것이 뭐냐면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선교사를 누구를 선택할지를 고민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 요인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는 누가 파송하느냐? 선교사가 파송하는 것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선택을 받습니다. 바나바하고 사울이 선택을 받아요. 선택을 받는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다라고 파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다시 말해서 그 당회가 이 사람들을 뭘로 파송할까요?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3, 조금 전에 읽었던 13장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람에게 내라. 두 사람에게 무슨 행위를 하죠? 안수한다는 말입니다. 안수라는 것은 어떤 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안수를 받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능력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수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임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안수를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손에 얹었다. 물을 뿌렸다는 말이 아니라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안수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손을 제 머리에 얹는단 말이에요. 그 손을 얹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뭐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지. 어떤 능력이 전달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노예에서 목사들을 통해서 집행되고 장로회를 통해서 집행된다는 것을 손을 얹는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즉 안수는 기인과 축복 그리고 연합 그리고 파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파송, 연합, 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구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18절 말씀에 27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뭐하고 안수하고 오라. 모세가 어디서 임종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누구에게 안수한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사명이 있잖아요. 보세요. 모세에게 주신 절대적 사명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절대적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상된 능력이 뭐예요? 그 시대에는. 그게 뭐냐? 똑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을 죽이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똑같아요. 이 사명 자체가.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임받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안수입니다. 누가 안수하고 있죠? 모세. 모세가 하나님께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누구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합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가 누구에게 안수를 주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가 바울이 선택이 되었어요. 그들이 뭐 했죠? 이인자, 선교사를 파송하기,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럼 공적인 거잖아요. 공적인 거니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거기에 모인 안디옥교회, 수리교회 성도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하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금식했다는 거죠. 그 다음 뭐 했다는 말입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파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필 받았어.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교회, 당회, 그리고 장로의 모임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적인 것에 자리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읽었던 13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돌아오십시오. 불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도들이, 이거 보시면 사도들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누군지 다 확인했다 아닙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가라사대,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가 뭐죠? 사울 바울을 가르칩니다.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뭐 했다?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했다는 말은 이 사람을 손에 얹고 이 사람도 동일하게 교회 건설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보세요.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세례를 집행하는 겁니다. 뭡니까? 성찬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순례요, 순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너가 마음대로 하지 마. 야, 네가 사도들에게 배웠고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초하여 가르치라. 그 바나바와 사울은 무엇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를 건설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에서 나오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뭘 선언했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지 너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집행하고 성찬을 집행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지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 현장에 가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례로 교회를 건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건설하면서 말씀과 성례를 가르치고 집행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적인 직분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럼 눈에 보이는 표를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손에 얹는 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동일하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4장 14절과 디모데전서 5장 22절만 도착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영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하며 아멘.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목회하는 장로, 목사인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근데 디모데가 어린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했을 때 안수의 장소가 모임 장소가 나와요. 14절 뭐라고 적혀있죠? 장로의 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장로회 안수 받을 때 조금 전에 여러분 413장 봤잖아요. 자, 여러분 파송 받은 사람들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갔죠?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했죠.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금식을 했죠.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뭘 했죠? 기도했죠.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디모데는 어떻게 선택된지는 모르지만 장로회가 나온다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가 어떤 배경적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냥 자기가 내 목사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장로가 될 거야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장로회에서 무엇을 받았단 말입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4장 14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5장 22절로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같이 한번 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심하지 말고 내 자신을 더 간절히 하라. 아멘. 이건 시간이 내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17절부터 5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장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장로에 대해서 존경하라는 게 나오고 장로들을 편파적인 태도로 갖지 말라는 내용들이 5장 17절부터 21절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뭐라 적혀있냐면 아무에게나 뭐하죠?
경솔하게 뭐 하지 말고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직역하면 이거예요. 안수가 뭐냐? 아까 제가 어떤 뜻을 하겠죠? 손을 얹는다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아무에게나 물을 올리지 마라? 손 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솔하는 이 말을 서둘러 아무에게 정말 돌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느냐? 잘 생각해보세요. 물론 중도인들 잘못도 있겠지만 그 영적의 책임의 잘못은 목회자들이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입니다. 특별히 누구냐? 목사님들.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아무나 세례를 주잖아요. 내 말은 세례 주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나 안수 주잖아요. 아무나 목사 세우고 아무나 못 세우는 거예요. 장로 세우잖아요. 이분이 장로감이 아니에요. 이분이 목사감이 아니에요. 성도 눈에도 보여요. 근데 목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만 누굴 세우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어디서 파송을 받았느냐? 네가 장로회에서 파송받고 목사로서 네가 인식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아무나 뭐 하지 말란 말입니까? 손을 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무나 장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나 선교사로 파송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늦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장로를 선택했고 목사를 선택할 때에 아무나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24절과 27절 말씀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1990년대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2025년까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가치관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16세기 때와 17세기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나왔던 단어가 기회입니다. 근데 17세기, 18세기쯤 가니까 19세기쯤 가니 뭐가 나오냐면 이성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한 단어가 바뀌냐면 그게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는 기획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주의는 아무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늙게 되면요. 근데 기획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있는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5대 목사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예요. 개혁주의 교회는 한 가지 원리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시선 대명령이에요. 오늘날 사도들은 하늘로 영은 올라갔고 몸은 썩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오늘날 예수님도 없고 사도들도 없잖아요. 이 땅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받은 성령님,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있다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소교회를 세우는 것은 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상대명령이에요. 지상대명령을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임받은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장로도 없지만 장로가 있다면 그 장로님도 동일하게 이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럼 교회 건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철학으로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건설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원리가 가서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사실은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강용호 목사님도 처음에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느 때부터 했느냐? 제가 제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금기호 목사님 때문에. 금기호 목사님 때부터 말씀 성례가 들어갔고 그리고 원태현 목사님 때 그것이 교리로 체계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럼 그 목사님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규정적 원리로 가야 돼요. 이 규정적 원리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교회를 건설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건설하는 것은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건설되는 것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른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교회는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 캐나다에 있는 개혁교회, 이런 개념,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가 그 개념이 달라요. 우리 토양 자체가 그 토양이 아니에요. 그럼 개혁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 가족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혁주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인생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지금 뭐가 싸워야 될까요? 저는 목사와 장로와 싸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핑계가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당회나 노회에 가서 그 발언했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왜냐면 저는 당회권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당회권이 없다는 것은 장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 제법 없잖아요. 치리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목사들이 마음에 막 들지 않냐면 제가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강단에 그냥 못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구해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장로를 사용했어요. 20년이 됐는데 왜 장로를 사용하나? 장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가 세워지면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뭐가 싸워야 될까요? 진리 지팡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각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지금 누구에게 아부 잘하고 정말로 사람들한테 왜 자꾸 아부를 잘하느냐? 다른 목사님들한테 나이가 50이 넘어도 유일적인 부분은 다 제가 섬긴다고 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야죠. 비전을 사셔야 됩니다. 하시는데요. 힘든다 말아야죠. 근데 기업주는 어쩝니까? 비전을 사실을 보증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비전을 사시기 때문에 말씀 성내 검증을 해주는 그의 하셔그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집에서 사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보험주요. 한순간에 잘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막 싹 쓰러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2주 전인가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제목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공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기호 목사님이 아직까지 판단은 되지 않는데 음성인지 양성인지는 몰라요. 근데 정기호 목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으로 판단됐어요. 이거는 목사에게 중요한 장치도 지금도 마음이 그래요. 무거우시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열심히 한 결과 하나 주신 것은 뇌종양이에요. 제가 정기호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그건 막 솔직했어요. 근데 중요한 두 분이 목회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적으로 바른 목사. 금경 목사님으로 강용 목사님으로 저는 바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금경 목사님까지 해가지고 판단된 게 지금 뇌종양입니다. 영국 갔다 올 시간이고 걷는 거림이 노인처럼 걷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걷는 거 봤죠? 강대중 분이. 그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뇌종양으로 판단했어요. 교회 건설, 강인종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저는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건설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 교회 건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러 갑니다. 집사를 사모하실 거예요. 장로를 사모하시고요. 우리 교회 사립대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 선도를 받아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알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그 기도로 극복하셔서 화서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서교회가 공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고 유럽의 교회의 역사를 보고 기독교의 신앙인보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역경 가운데 교회의 표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화서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성도로 세우심을 받았죠. 그리고 교회 건설은
말씀과 성령과 건강을 통해서 이 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교회하는 그를 위해서 살아가요. 비록 나에게 암이 오고 비록 내 죽음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건설이라고 내 몸을 움직이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지 않을 때 개혁주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단디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이제 찬양사 이제 찬양이요. 제자들을 여서가서 어둠을 헤치고 주의 길이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성령 역사리하여 이를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을요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을요 주님 부탁하신 말씀 통하여 이들이 남아라 상담하는 너가 님을 하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을요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을요 동서남도 어린 자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랑을요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무작위에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서 하는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옳게 여김을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개인도 아니요 혼도 아니요 오장 성도들과 동의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전도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 꺾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이 어떤 신분에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외인이다, 성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외인도 아니고 왜 성도 아닐까요? 그것은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승찬을 통해서 그분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찢으심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뒷구절에 보시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주권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주권은 열어놓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시민은 주권자에게 제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 선생님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근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족. 저 또한 혈련에 치우치다 보니까 가족이 그 혈련에 치우칠 때가 저 또한 우려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찬을 통해서 혈련을 채워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은 그리스도 교회를 피로 맺으지 교회를 가리켜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가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손해볼 것도 많고요. 어쩔 때는 이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혈련의 가족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과 포도들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민입니까? 하나님의 시민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고맙습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간택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 나옵니다. 아멘.
예, 이 보도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보혈의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방송가 284장을 부르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첫번 순간은 198장입니다. (284장입니다) 주의 감사 너를 내사 우리를 버리려 주신 것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부족이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들려 목말라 주님은 전나이하 일어서 우리를 어린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엉매이 날 들으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길을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니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주 동안 예수님 지상명령과 장로회라는 제목으로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명령을 이제 교회가 부여받았사오니 목사와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총회 당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무나 겸손하게 목사로 장로로 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직분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아버지 하나님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소교회도 목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장로가 나오게 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온전한 당위가 구성되었을 때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바른 치리가 집행되며 바른 세례와 바른 성찬이 집행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목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장로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바른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 건설을 위해 제사 삼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1990년 6월 28일 날 저희 교회를 세워주셔서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말씀의 사역자가 끊이지 아니하고 목회자를 보내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려봅니다. 바른 말씀, 바른 세례 성찬, 건증으로 집행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육신의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94편입니다. 10편 94편 부름으로 준비하시는 구절으로 가겠습니다. 마음이 충만한 것 충만한 것 가지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주의 것이니로다. 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건설하셨도다. 주의 사랑을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곳에 거리에 살자 누구인가 속된 마음이 정결 또한 내 붙잡고 거짓에 맹세 않는 자라. 오늘은 주 여호와께 회복을 받고 구원해 주기를 얻으리니 주 찬양 족속이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은혜라 내 머리들아 영원한 문들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 분 바라보는 자신 주니 천재의 능한 여호와라. 은혜라 내 머리들아 영원한 문들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 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신 것 감사하고 말씀 듣게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안에 눈에 보이는 말씀 성례를 보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고 모든 것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는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예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도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기는 가리라. 조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오실 때까지 주님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네가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감동되네. 나는 네가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